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창조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창조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서 살 집을 준비하고 먹을 거, 입을 걸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먹을 것과 살 집과 입을 옷과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곳에서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세상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창조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또한 어떤 자는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진화되는 과정, 그 중간 과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진화론을 주장한 후부터 한 번도 중간 과정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해서 인간으로 진화되기까지 중간 과정에 화석이든지 뭐든지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위논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위논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창조하지 않고 누군가 위논하시고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는 단독으로 창조하셨어요. 누구와 위논하지 않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위논하시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위논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위논하신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혹자는 이 우리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의논하신 우리는 천사가 아니죠. 여기 하나님이 의논하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세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셔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서 서로 의논하시고 신중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또한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의논하잖아요. 의논할 때 무엇을 의논합니까? 이것이 어디에 써야 될지 그 쓰임받을 목적을 먼저 의논하고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누구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만족하고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기쁨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창조했는데요. 짐승과 인간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할 때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돼지는 돼지 종류대로, 개는 개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을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상은 원형과 똑같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형상은 원형과 똑같지만 절대로 원형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 하나님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의 본능대로 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간혹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자신의 본능대로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짐승처럼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된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절대 해서 안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자입니다.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 남자만 창조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창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당시는 남자는 여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성경에 인물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는 다 남자들만 계산한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를 무시한 거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거죠. 때문에 그 여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나와 똑같이 창조된 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이 창조된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나 하나 딱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똑같은 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걸작품이 아니지요. 나는 복제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자예요.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그 아담의 자식이 어떤 형상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5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는가?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을, 파괴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을 회복할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께 나오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야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오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번성하다는 것은 넘쳐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다스리게 해주시는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다스리는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것에 지배를 받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스리면 지배를 받지 않는데 잘 다스려야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짓밟고 굴복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죠. 코로나19는 2019년에 전염병이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19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했습니다. 자연을 잘 맡겨주신 자연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태학자들은 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기후변화로 큰 위기를 맞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그 생태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했습니다. 잘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0년대까지 인간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었을 때는 77%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인간들이 차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 세계에 있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전염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자는, 형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복을 줍니다.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굴복하고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신 거 그냥 함부로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가정을 준 거죠.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함부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다스리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는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